회복이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날 이런 제목으로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세계적인 목사였던 팀켈러 목사님이 한때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목사로서 다른 교인에게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고 말해주는 것은 쉬워도 목사니까 성도들이 그런 병에 걸렸을 때 참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기는 쉬워도 자신이 암으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다 하는 말을 자신이 붙드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참 맞습니다. 죽음을 통해 다가오는 개인적이고 육체적 종말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담담하게 그 죽음과 종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종말의 순간에 우리 종말의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 종말의 순간 육체적이든 또는 이 육체적이든 우주적이든 또는 모든 종말이 올 때에 그 종말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종말의 날, 요엘서의 표현대로 하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이 종말의 날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의 마음을 갖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종말의 순간 여호와의 날은 이 종말의 순간인 여호와의 날은 믿는 자에게 보호의 날, 구원의 날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14에서 16절을 보시면 이 마지막 여호와의 날 그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그 별들이 빛을 잃어버린 그날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이 심판의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데 심판의 골짜기에 모입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으로부터 이렇게 면제되고 또 피난처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들을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으로 이렇게 믿는 우리가 맞게 될 마지막 여호와의 날은 캄캄한 어둠과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는 구원의 날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결말이 두려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보호자와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산성이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 종말 또 여호와를 대면할 그날을 생각할 때에 참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종말의 순간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17, 18절인데 17,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밤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씻긴 골짜기에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이후에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이 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예루살렘이 거룩해진다. 17절에 보니까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서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거룩해진다. 그래서 또 예루살렘이 그동안 온갖 죄악으로 얼룩져 있었는데 이제 더럽혀짐으로부터 깨끗게 되고 거룩해진다 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다시는 대적들이 그 가운데로 17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고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 주변 나라로부터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바벨론과 아수르, 두로와 시돈, 블레셋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참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고 지나가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18절에 보는 것처럼 단 포도주가 이렇게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저주를 흘리고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18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게 된다. 이렇게 시딤 골짜기를 지나는 사해잖아요. 사해까지 하나님의 이런 생명의 물이 예루살렘에서 흘러가서 유다와 더 나아가서 이 시딤 골짜기까지 이렇게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은 그 마지막 날 종말의 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풍성한 생명과 그 놀라운 기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그 예루살렘이 영화되고 또 우리 삶을 힘들게 하던 모든 문제들과 걱정, 근심, 고통이 영원히 사라지게 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토록 바라던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치 가운데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통치 가운데 놓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회복된 그 은혜를 참 산들이 젖을 흘리고 꿀을 흘리고 또 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그 곳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 하는 말인데요.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애굽과 에돔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괴롭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힘이 없어진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또 지금 이렇게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악인이 득세하고 악행이 처벌받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악인들은 더 잘 되고 그들의 악행은 처벌받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반면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그 악행을 벌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신원하시고 또 축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하나님이 악인은 벌하시고 하나님 백성은 신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악이 선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이라는 그것을 붙들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종말의 순간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생명의 날, 구원의 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넘치도록 누리는 날, 그 다음에 악과 악인을 벌하시는 날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날 앞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